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신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매년 가을이 되면 여러분도 긴장이 되시죠? 9월이 시작하고 선포식이 있으면 여러분도 긴장이 되실 겁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저도 나름 긴장이 됩니다. 한편으로 바쁘다고 핑계대고 태신자 작정을 좀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작하고 교육자들끼리 이것을 나눠야 할 텐데 누구를 도대체 태신자를 삼을까? 그런 압박 속에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할 때에 항상 제 눈에는 누구를 태신자를 삼아야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진 않으십니까? 올해는 너무 바쁘니까 한 해 건너뛰자. 나는 돕는 자로 섬겨야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태신자를 작정해놓고도 아직도 못 만나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 명절로 지쳐있기 때문에, 내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가족들 챙기기도 힘들고 내 사업을 챙기기도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좀 건너뛰고 돕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섬기자,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코로나에도 새생명 축제를 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때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한 영혼을 구원해내야 할 그 사명, 소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즐깁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넉넉하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거지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헌대투성이라고 합니다. 헌대가 뭔지 아십니까? 골마서 난 상처, 흉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온몸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모기가 물리면 어떻게 하죠? 끝까지 긁어냅니다. 상처가 투성이가 되죠. 썩난다라고 하죠.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헌대입니다. 온몸에 헌대가 가득합니다. 나사로의 주식은 뭡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입니다. 소위 말하면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없고 개들만 함께합니다. 그러니 개와 함께 지내고 개와 함께 먹고, 그러니 그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끝판왕에 부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고, 나사로는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두 사람은 죽어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간 것이죠. 그의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고통 가운데로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물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입을 이렇게 대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더위가 해소가 됩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며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사이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냉정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너무 늦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비로소 지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무엇인가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역하면 기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 시간을 이야기하죠.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카이로스는 젊고 날쌘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마 앞쪽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 대머리가 아니라 뒷 대머리네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 카이로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철학자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내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느냐? 카이로스가 대답합니다. 내 발은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달려가되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간다라는 것이죠. 또 한번 묻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왜 머리카락이 앞에만 있는 거지? 앞에 있지? 라고 물어볼 때에 카이로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달려갈 때에 사람들이 내 머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있다라고 답을 하죠.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뒤통수는 대머리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카이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네. 기회가 무엇인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잡을 수는 있으나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지나가 버렸구나. 부자에게는 지나간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이 놀라운 하늘의 잔치의 그 기회를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가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가 무엇입니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내 능력이고 재산이 내 것이고 내 힘으로 얻어내고 성취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진 시간,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루면 뭘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개들과 함께 음식 쓰레기를 먹고 개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를 핥아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복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붙들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한 주간 삶을 마치면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했었지라고 한번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았는지
게으르게 살았는지 스스로도 평가를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 주간 열심히 살았어 혹은 게으르고 살았어 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세상의 평가는 업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와 같이 복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시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니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신일교회 와서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월이면 무엇을 하죠? 별로 안 해보셔서 모를 겁니다. 단풍놀이를 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그 가을의 사진이 언제인가 봤더니 신일교회 오기 전에 찍었습니다. 10월 하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분주하죠.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와중에 뭘 하죠? 태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 태신자도 만나라고 하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게 우리는 10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집중력과 내 물질과 이 모든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새생명 축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저곳 대한민국 얼마나 요즘에 버스 대절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온통 놀러 다니려고 온갖 지방의 지역에 축제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그냥 고속버스 관광버스로 여행 다니기에 바쁜데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해 이 기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는 후회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귀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이 밤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기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깨달았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바빴고 또 그때는 너무나 편했고 그때는 너무나 즐거워서 그 기회를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때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던 그 시절이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그리고 언젠가로 뒤로 미뤄두었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미뤄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죽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기회를 거두어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한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자에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냉정한 결과입니다. 큰 웅덩이가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수고를 마치는 시간이며 또 허비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죠. 욜로라고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아보자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를, 계획보다 즉흥적인 것을, 그리고 책임보다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즉흥적으로 살라고 하신 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 허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원한 생명을 가꾸고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내지 않는 인생은요, 허비하는 인생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온갖 자원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허비를 끝내는 순간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끝이 있지요. 인생의 수고를 마칩니다. 나사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신일교회 와서 몇 번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장례의 집례하는 그 시간이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곤 했었습니다. 장례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겸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죽음 얼마나 값지고 고귀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인생의 수고를 마친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입니까? 우리의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고인을 부르셨을 텐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저도 그때가 그리워질 것 같고 기대가 되고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 정말 나에게 있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더 소비해야 되겠다, 소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수고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또한 내가 누리고 싶은 것과 갈등을 갖지는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싶고 책을 더 읽고 싶은데요, 제 마음 한편에는 오로지 자전거를 더 타고 싶다, 오로지 더 뭐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 두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날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죽음, 그것은 우리의 허비를 마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허비의 마침이 아닌 수고의 마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착하다, 충성되었도다, 그러한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이 기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사라질 그 기회 제가 지금 붙들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1000% 사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 앞에 이 수식어를 오늘은 꼭 붙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그들도 이 고통의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믿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가 증거한다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지금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아주 모범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과속하지 않아요. 신호 위반하지 않습니다.
정지선도 아주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 뒤에 그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신호등을 다 지킬까요? 정지선을 지킬까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쩌면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 하나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와서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무조건 명절에 고향을 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부모님을 몇 번 찾아갈 수 있을까? 100번을 갈 수나 있을까? 50번이나 갈 수 있을까? 기회 될 때마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신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찾아가야 되고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 한 사람의 후회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일의 삶이 없습니다. 다음 주의 삶도 없고 내년의 삶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제자들은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복음의 출발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대동강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딱 한 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라고 전한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신자들을 초대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회사를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까지라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작은 믿음의 순종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들려지는 귀중한 순종인 줄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찾아가며 초대하며 또 그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이 기회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